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또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오셔서 와서 같이 한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신 그 마음을 참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더 축복하면서 우리 인사합시다. 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축복합니다. 네, 너무나 귀하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번 주 수요일 1시에 우리 함께 전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인원들을 또 이제 저기 지구촌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도와주셔서 수요일 1시에 우리가 이곳에 또 전도하고 우리가 또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도하고 또 이렇게 또 귀한 누리케어 이렇게 손소독 티슈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쁘게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것을 또 나눠주고 또 전도지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주중에 함께 동참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은 가져가셔서 함께 또 이렇게 주변에 나눠주시고 함께 전도하며 우리 한 주를 보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87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선포해 봅시다. 예배는 최소한이 아니라 최대한입니다. 최대한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소중한 장소가 하나씩 있어요. 우리 이쁜 딸들도 소중한 장소들이 하나씩 있어요. 예. 집에 하나씩 이렇게 중요한 장소들이 있습니까? 개인의 소중한 장소들이 있나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거처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좋은 추억이 있었던 그러한 장소가 우리에게 소중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한 또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정말 이 곳에서 내가 마음대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공간, 그것을 또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또 어른들도 이 나만의 공간을 가지는 것 참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또 노력하기도 합니다. 저도 좋아하는 장소가 있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는 이 학교 뒤에 큰 저수지가 있었어요. 거기서 낚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다가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친구하고 야간 자율학습을 이제 도망쳐 나와서 이제 친구와 그 저수지를 가요. 그리고 가서 이제 소리도 지르고 막 이렇게 소리도 지르고 노래도 부르고 또 뭘 하냐면 이렇게 또 찬양도 하고 또 그곳에서 이제 내 친구와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이제 고민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서 저는 이제 가장 소중한 장소가 우리 교회가 되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많은 장소들을 기억하고 추억하고 떠올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장 중요한 장소가 있었어요.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장소. 오늘 말씀에는 그곳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시온이라고 합니다. 시온. 그래서 그것은 어떤 곳이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그리고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새로 태어나는 곳,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 그것을 시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삶의 중심에 이 시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세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죠? 그냥 읽으니까 너무 어려워요. 터전이 성산에 있고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고, 그죠? 오늘 말씀은 참 당황스럽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첫 마디가 뭐예요? 그의 터전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산에 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풀어보면 터전은 뭐예요?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곳, 그죠? 내가 거하고 있는 장소, 우리의 생활의 중심이 되는 것을 터전이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그의 터전이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지 않고 그냥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장소부터 알려줘요. 그러면 그 터전이 어디 있다고요? 시온에 있다. 시온에 있다. 거룩한 성산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2절 말씀을 보니 그곳은 시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온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 이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곳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장소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평소에도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곳 있으십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터전은 어떤 이야기냐면, 성경이 말하는 터전은요, 그냥 우리가 거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한다? 어디에 있어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이 우리의 터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곳이 바로 어떤 곳이 되어야 하냐면 터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곳, 모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열방을 사랑하시고요, 모든 민족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곳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곳은 어디냐?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야곱의 모든 거처가 있어요. 야곱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많은 것들 가운데 많은 장소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거처들보다 어디라고요? 시온의 문들을 사랑한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다. 이 시온의 문은 예루살렘의 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문인데, 이 예루살렘 성전의 이 문들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이방인들이 못 들어오게끔 막는 문이었어요. 이방인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그 제재하는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사랑한다. 이방인들의 입성을 거부하는 장소였던 이곳의 문들을 사랑한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시온의 문들을 닫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들을 이제는 다 열어두시고 이방인들을 열렬히 환영한다는 마음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곳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열정을 다해서 이곳을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시온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그곳에 내 모든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특별한 공간을 구별하여서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 야곱의 모든 거처들보다 시온을 사랑하신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 계시고요. 우리 집에서 공부할 때도 하나님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딴짓하고 있을 때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시온에서 특별하고 친밀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왜냐하면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 공적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는 이 예루살렘밖에 없었어요. 이들이 모든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애정을 가지고 계신 곳이 바로 어디이냐?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 현재에서는 그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몰려가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하는 곳이 시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터전이 그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곳,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신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특별히 예배 가운데 부어지기 때문에 그 예배의 터 위에는 무엇이 가득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요,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에 향하여서 우리가 예배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장소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영광이 가득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시온이 왜 영광스럽다 찬양을 받느냐?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 임재하십니까?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머무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아주 특별한 점이 하나가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드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에서 났다 하리로다. 예, 가만히 봅시다. 하나님이 계시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곳은요, 그때 당시의 문화에서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었어요. 뭐냐면 그 당시의 문화에는 이방인들을 다 배척하는 문화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곳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장벽이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울타리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사람을 만날 때도 장벽을 쳐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의 문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는 이 문턱과 울타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배하는 장소, 이 예배의 터에는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멋있는 사람, 이쁜 사람, 이런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그 예배의 터에는요, 연약하고 실수투성이고 또 조금 모자라도 그곳에 그 모든 사람들을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곳,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문턱이 너무나 높아졌다는 것을 저는 조금 경험하고 있어요. 교회의 문턱이 참 높아졌어요. 그게 뭐냐면 그것이 좋은 모습으로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안 좋은 모습으로 그렇던지 교회의 문턱은 높아져서요, 사람들이 편하게 교회를 찾아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문이 열려있는 교회들도 찾아보기 어려워요. 항상 이렇게 열려있는 교회는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여기 부천에 저와 같이 개척을 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이제 저희가 이제 개척교회이긴 하지만 저희끼리 협력교회라고 이렇게 명하고, 우리는 개척교회지만 서로 협력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같이 이렇게 개척을 해나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이제 세움소 교회인데요. 세움소 교회 이 목사님도 이 장벽과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교회를 카페로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함이죠. 그런데 이 일과 목회를 함께 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너무나 힘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만나고 문턱을 낮추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일도 감수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너무나 훌륭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교회의 장소, 인테리어까지 모든 주변 환경을 고려하면서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교회 옆에 음악학원이 있으니 무대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대를 만들었고, 그리고 학원들이 많이 있으니 학부모 간담회를 교회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장소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자녀들을 기다리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으니 이곳에 와서 차 한잔 하시고 쉬면 좋겠다.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공공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울타리가 없는 교회를 만들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은 시작점이라 많은 분들이 어색해하고 주저주저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편하게 생각하시고 오셔서 쉼을 누리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는 학교가 끝나고 나면
교회에 가서 놀았고요. 교회에 가서 찬양도 하고 교회에 가서 게임도 하고 이랬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교회였어요. 동네 아이들도 많이 놀러 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의 공간을 오픈하여도 쉽게 오지 못하는 곳이 교회가 되었어요.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쉬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쉬운 교회, 찾아오기 쉬운 교회. 우리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곳을 사랑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더 아끼고 사랑하시는 곳이 예배의 자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터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누구이냐? 어떻게 보면요, 저처럼 실수투성이고 고집불통이고 화도 잘 내는 저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억지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 예배의 터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세워서 교회를 세우시고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고, 이것은 누가 봐도 기적과 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라합은요, 어떤 의미를 얘기하냐면 이집트를 상징해요. 이집트는요, 남쪽 끝, 바벨론은 동쪽 끝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지금 시온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과 드로, 구스도 모두 시온에 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어떤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나라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블레셋은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였어요. 구스, 드로는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유혹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라들, 이렇게 괴롭히던 나라들, 그 모든 민족들이 지금 어디에 모여 있어요? 시온에 모여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왜 이 모든 민족을 시온에 부르셨을까?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가만히 볼까요? 등록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등록시킨다는 얘기가 뭘까요? 뭐 교회에 저도 많은 것들을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교회에 등록하면 좋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등록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한 그러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구원받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온 민족이 이 사람 저 사람 가리지 않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하지 않고 모든 민족과 백성들이 몰려와서 그 예배 자리에 모였을 때에 그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거듭나는 역사,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교회는 누가 세우고 누가 모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모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2022년 5월 22일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누가 부르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감동을 주시고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침에 더 잠을 자고 싶지 않습니까? 더 누워있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나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직접 예배자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자리를 세우신다는 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거예요. 다시 5절 말씀을 보면요,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에서 났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예배를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무엇을 세웠습니까? 시온을 세웠어요.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그리고 성장하고 또 세움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로 예배자로 세워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받는 백성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모으시는 예배 안에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예배에 밖에 있는데 예배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예배 밖에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배 안에 있기 때문에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로 부름받은 자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우리 자녀들도 정말 이 예배를 진짜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리고 정말 이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의무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마치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 한 마리 잡고 소 한 마리 잡고 비둘기 잡아서 하나님 앞에 피 뚝뚝 흘리면서 예배, 하나님 저 이제 양 한 마리 잡았으니까, 그리고 소 한 마리 잡았으니까 하나님 됐죠. 이런 예배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뭐냐면, 이제 너희가 마음이 없는 예배, 그런 중심이 없는 예배 이제는 그만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정말 우리 마음과 우리의 중심과 모든 것들을 다 드리는 그 예배를 원하시고 있다. 이것이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기쁨으로, 마치 포로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렸던 그 모습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배 안에 있는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다 알고 계세요. 예배를 드릴 때 누가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누가 지금 중심을 다해서 나를 찬양하고 있구나, 알고 계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요, 최소한이 아니라 최대한으로 우리는 드리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냥 이 정도면 되겠지가 아니에요. 최대한으로 드려야 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무엇이어야 하냐면 예배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예배를 정말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목마른 사슴처럼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말씀이에요. 시작.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노래해요. 뛰어놀며 기뻐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삶이 구원을 경험한 삶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든 이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시온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온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장소가 시온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근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그들의 샘물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어떤 시였냐면,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렸던 그러한 찬송시였어요. 예배를 막 드리러 가면서,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배가 성도들의 중심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팽이가 있잖아요. 팽이가 돌아가다가 중심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죠? 이 중간에 있는 쇠 뭉치를 빼버리면 팽이는 더 이상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예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중심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의 기쁨, 예배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것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예배가 뭐냐? 혼자 앉아서 예배 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중에 잠시 인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 은혜 받으세요, 함께 우리가 나누는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그 마음을 함께 흘려보내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축복이 있고요, 예배 가운데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으로 예수로 사는 교회로 나갈까 말까 하고 있다면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아직 못 정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교회를 떠났다가 아직 돌아오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까? 모두 오시면 됩니다. 우리가 모두 두 팔을 벌려서 환영할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들이 은혜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예배는요, 말씀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렇게 한번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예배는 우리의 힘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힘이에요. 힘이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힘이 생기고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다운 예배를 함께 시작해 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최소한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감을 느끼십니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전달되는 것을 경험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최대한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이 시온이 되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나를 돌아보시고요. 지금도 우리를 만나주시고요. 지금도 우리를 만져주시고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에게 최소한이 아니라 최대한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남편과 아내와 자녀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예배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전도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며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